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아멘. 저는 저희 성도님들의 성경책을 이렇게 빨리 찾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성경책을 이렇게 단번에 찾는 것은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1985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재미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생들 가운데에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학과, 그러니까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전공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했던 겁니다. 당연히 법대나 또는 의대 또는 경영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의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의외로 1985년 노스캐롤라이나를 대학교 졸업을 한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학과가 어디냐면 지리학과였습니다. 지리학과 지금 박사과정 포닥을 한 분이 계신데 아멘입니다. 지리학과가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겁니다. 그 당시 1985년 지리학과 그 학과의 졸업생들의 연봉이 얼마냐면 10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얼마만큼 금액인가 전 또 궁금해서 2022년도에는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웹사이트를 찾아보니까 1985년 10만 불은 2022년에 28만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큰 차이가 있는데, 법대나 의대가 당연히 많은 샐러리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리학과가 왜 이렇게 많은 샐러리를 받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이분 때문입니다. 1985년에 노스캐롤라이나에 마이클 조던이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과가 어디냐면 지리학과였습니다. 지리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전공은 지리학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 한 명 때문에 지리학과 학생들의 평균 연봉이 완전히 올라가서 그 전체 대학에서 제일 많은 연봉을 받는 학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읽으면서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리학과 우리 자매 이름은 말 못하겠으나 28만 불의 연봉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넘어서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자녀들이 속한 공동체, 우리의 자녀들이 속한 회사, 우리의 자녀들이 속한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마이클 조던 한 명이 들어가니까 지리학과 연봉이 확 올라갔던 것처럼 나 한 명 때문에 그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셉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요셉 한 명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구원받았고, 나아가서 애굽 땅이 구원받고 가나안 땅이 구원받고 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들이 구원받는 자리, 요셉 한 명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에, 그가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영적인 흐름의 물줄기를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사람, 마이클 조던 같은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의 전공의 샐러리가 확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이 거해 있는 그 회사가 영적인 흐름이 변화되는, 우리 아트포드 제2장로교회 때문에 커네티켓의 영적인 흐름이 달라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동시에 숫자는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리학과 졸업생들의 평균 연봉을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마이클 조던을 빼고 나머지 학생들의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마이클 조던을 제가 언급하지 않았을 때 다들 놀라셨잖아요. 그렇게 많이 의대가 법대가 아닌데, 그러니까 정확한 연봉을, 이런 상황을 말하지 않으면 모두 다 그 숫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균의 오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한 군대가 전진을 하는 가운데에 강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야 되니까 지휘관이 강이 높이가 얼마만큼 되는가 조사를 해봐라라고 하니 평균 높이가 1m 정도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걱정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도 된다라고 전진을 해가는 데에 중간에 갑자기 1m가 아니라 수심이 몇 미터가 되는 3m, 4m가 되는 갑자기 뚝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여러분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1m만 생각하고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잘못된 정보 또는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바르고 정확한 판단 또는 정확한 분별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가지게 되는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정보 또는 선입견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오해할 수 있고 실제로 오해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해함이 아니냐.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침으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평가를 듣냐면 진짜 예수 잘 믿는다, 진짜 하나님 잘 섬긴다. 사두개인들은 그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읽는 성경과 예수님이 읽는 성경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다른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읽는 성경도 구약 70인경이고 사두개인들이 읽는 성경도 구약 70인경이고 때로는 히브리어 말씀이고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읽는 예수님은 부활을 선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활이 있다. 심지어 내가 부활이다. 사두개인들은 똑같은 성경을 읽고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짧게 말씀드리면 그 여호와 증인이 여러분 집에 다가올 때에 성경책 펴놓고 이야기할 겁니다. 같은 성경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번역본은 우리의 번역본과 다릅니다. 헬라어에서 중요한 단어들 하나씩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입니다. 다른 성경이 볼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두개인은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오해하다라는 이 말은 플라나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배교하다, 고스트레이라는 말로도 번역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리는다라는 단어가 오해한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떻다는 겁니까? 오해함으로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고 부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바르고 성경을 건전하고 성경을 온전하게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님들이 만나다 보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요즘 목회하기가 유 선생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유 선생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유튜브 말입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너무 좋은 툴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1부 3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유튜브로 같이 드리는데 너무 좋은 툴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그런 배교하게끔 오해하게끔 만들 때가 많습니다. 가장 간단한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듣다가 여러분의 생각과 맞으면 끝까지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면 중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꺼버립니다. 아니면 다른 거를 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맞는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생각과 항상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바르게 함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콜렉트, 정확하게 바르게 하는데 내 생각과 똑같네? 그럼 내가 생각한 것이 맞네? 그 길을 점점점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희가 오해함이 아니냐,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안전합니다.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안전합니다. 저도 그런 분들 몇 분을 만났습니다. 많이 아십니다.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하십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십니다. 잘못 알고 계신데 그것이 맞다라고 믿고 제 말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는 도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도박할 문제가 아닙니다. 3월부터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훈련은 저와 1년 동안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묵상반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요한복음으로 1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할 예정인데, 요한복음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기에 앞서서 2월 27일에 뉴잉글랜드 은혜교회에 이강태 목사님을 모시고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특강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강태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에서 신약학, 특별히 마태복음으로 박사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귀한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특강 이후에 전반기에는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 하반기에는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개인적으로 매주마다 한 장씩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또 함께 모여서 개인적으로 묵상한 말씀 또 내 삶에 적용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때 이민영 집사님 그리고 임나나 집사님이 리더로 섬겨주시고 올해는 전반기에는 특별히 김종호 집사님이 남자반을 올해는 개설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많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딱 뿌리 박히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여러분의 가정의 리더,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을 말씀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먼저 역사해야만 되는 겁니다. 많이들 참석하시기를 아내분들이 남편분 보고 하라고 안 할 겁니다. 아내분들이 저한테 남편분 이름을 적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억지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시고 여러분 남자분들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내분들이 아멘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지금 누가 있는지 봤습니다. 유동현 집사님. 세 번째로 2022년부터 시작된 온라인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떤 성경 공부를 할 거냐면 복음의 핵심 또는 복음의 본질로 알려진 로마서로 말씀의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3월 7일부터 전반기 12주, 하반기 12주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줌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강사 목사님이 김도현 목사님입니다. 로마서를 전공하셨습니다. 폴 아트마이어라는 그 유니온 신학교의 정말 바울 신학의 대가인데 그분 밑에서 박사를 받으셨고 지금까지 교수로 사역하시다가 또 시애틀에서 한 6, 7년 정도 담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분 강의를 일주일 동안 들었는데 실력도 실력이지만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목회적 마인드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들, 강사 목사님들 여러분 쉽게 만나기 어려운 분입니다. 이건 제가 개런티합니다. 이분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12월 달에 사임하셨습니다. 교회를.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저희 이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시간들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전공하셨던 분이 로마서의 전체의 흐름들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많이들 참석하시고 또 많이들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과정들은 2월 25일까지 신청받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시간이 좀 지나도 그냥 신청 받았는데 이번에는 2월 25일로 딱 끊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훈련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뭐 그래도 뭐 지나서 해도 된다, 이게 딱 박혀 있는데 이제는 2월 25일 딱 끊어버릴 겁니다. 뭐 한 명이면 한 명,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진행할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꼭 하나 정도는 같이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에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바르게 알고 또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는,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입학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쭉 드렸냐면, 나는 처음 이렇게 주석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던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입니다. 도서관에 앉아서 주석교회 학교 도서관에 있는 주석들을 가지고 공부하고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교수님에게 질문하고, 그러다가 성경의 첫 구절부터 제 선입견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1장 1절 다 같이 외워보십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스크린 안 보시고 저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는 제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1장 2절부터 하나님의 실제적인 창조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찾으면서 읽고 또 교수님에게 질문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장 1절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창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창조한 것이 세 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신 겁니까?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시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셨다. 1장 1절이 제목이 아니라 1장 1절이 실제적인 창조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두 주 정도 전에 제가 또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깨어졌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연결해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적어도 지금까지 창세기 1장 1절은 어쨌든 다 읽잖아요. 새해 첫날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딱 펴면 1장 1절은 어쨌든 읽잖아요. 안 넘어가서 그렇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수없이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기도 때입니다. 그 말씀이 머릿속에 번쩍하며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셨고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2절은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땅의 모습, 2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땅의 상태가 2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의 상태가 2절에 무엇입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수면 위에 있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한 땅을 만드셨는데 그 땅의 상태가 2절인데, 첫 번째로는 혼돈하다, 두 번째는 공허하다, 세 번째는 흑암 가운데에 있다. 물론 이 단어들이 부정적인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두움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시면 나는 빛을 지었다, 나는 어둠을 창조했다, 나는 평안을 지었다, 나는 환난도 창조했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어렵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빛만 창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평안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을 만들었어, 나는 어둠도 만들었어, 나는 평안을 창조했어, 나는 환난도 창조했어. 하나님이 빛을,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있었다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개념보다는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 그 안에 텅텅 비어 있는 상태.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Now the earth was formless. 형태가 없었다. And empty. 땅이 완전히 비어져 있었다. 여기 비어있다 empty라는 단어는 사막, 그 동물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외딴 지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깨어졌다라는 선입견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조화롭게 완벽한 상태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첫째 일곱째 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상태로 하나님은 창조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충분히 완벽한 상태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온전한 형태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류폴드라는 학자는 창세기 어떤 교수님에 의하면 최고의 주석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류폴드라는 학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석을 합니다. 보스텀,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인데 together then indicate, 두 단어 혼돈과 공허는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two direction in regard to which the newly created world will undergo further change.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세계는 이 두 가지 방향을 변화를 겪어야만 하는데, 첫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It must be shaped and formed into definitely mold.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그것은 두 가지 변화를 겪어야 되는데, 첫 번째 변화는 모양을 갖추는 것, 온전한 모양을 갖추는 방향으로. 두 번째는 It must be people with all kinds of inhabitant and being. 그 땅에 사는 존재들로 채워지는 것.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하루아침에 right away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고를 향하여 하루씩 하나님은 전진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루아침에 7일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아니라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첫째 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을 향하여 하나님은 첫째 날에는 이것을 만들고, 둘째 날에는 이것을 만들고, 셋째 날에는 이것을 만들고 점진적으로 좋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더라. 이게 창조의 원리이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 것이 지나갔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혼돈합니다. 그리고 공허하고 어두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나는 완전해, 내 삶은 완벽해, 내 삶은 조화로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텅텅 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더러운 영이 이리저리 거할 곳을 찾다가 찾지 못했습니다. 11장 24절. 여러분, 제가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던 구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 이 말씀을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가슴이, 제가 목사인 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뭐냐면 보셔야 됩니다.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그곳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귀신은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을 때만 귀신이 쫓겨납니다.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갔는데 그 귀신이 나가서 쉴 곳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제 가슴이 뛰게 만든 겁니다. 우리 아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더러운 귀신이 오면 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오면 예수의 이름 안에 쫓겨날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빛이 환하게 비추어짐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마귀가,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쫓겨난 귀신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쉴 곳을 찾아다녔는데 그 쉴 곳을 찾지 못했다. 여기에 가슴이 뛴 겁니다. 저를 비유로 들면, 제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제 안에 있는 귀신이 팍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그 귀신은 지금부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귀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 멀리 딴 데로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거할 곳을 찾고 있을까요? 저한테는 일단 나갔잖아요. 아멘. 일단 저한테는 나갔잖아요. 저한테 나간 귀신이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요? 거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저는 아닙니다. 나갔으니까. 제 가슴이 뛰었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귀신이 나갔을 때에 거할 곳을 찾으나 찾을 수 없는 교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생각하니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찾으러 왔다가 쉴 곳을 찾을 수 없는 교회. 여러분, 군대 귀신 들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갔을 때 어디로 갔나요? 돼지떼 5,000마리에게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나가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또다시 쉴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 쉴 곳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 흑암의 권세가 결코 틈탈 수 없는 주의 재단.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주의 성도들을 비추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사랑하는 주의 교회 재단에 뿌려져서, 모퉁이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져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쫓겨나는 역사. 여러분, 이것은 귀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로잡고 있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뭐도 쫓아냈나요? 병자도 고쳤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는 예수님에 의하면 같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귀신도 쫓겨나고 발붙이지 못하고, 병도 쫓겨나서 발붙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만 우리 가운데 가득한 주의 재단,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귀신이 쫓겨나는 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병이 쫓겨나는 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저는 기도해서 감기가 쫓겨났습니다. 그 감기가 어떻게 할까요? 쉴 곳을 찾으러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우리 교회에는 발붙이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한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를 꿈꾸셔야 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던 그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그 사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25절 26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예수의 이름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청소되었습니다. 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텅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러운 귀신이 와서 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쪽은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도 갈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나는 완전해,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한쪽은 어떤 방향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도 갈 수도 있고, 한쪽은 그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가 있는 겁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절에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빛이 있는 단계. 그 빛이 있을 때 비로소 첫째 날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습니다. 따라서 빛이 있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영성입니다. 어둠과 혼돈과 흑암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인 빛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 가운데 빛이 있다면 다음 단계인 궁창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궁창의 단계에 있다면 그 다음 단계인 해와 달과 별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마침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되고 그때의 영성을 소유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B급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마이클 야코넬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책 제목을 B급 인생이라고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썼는데 원래 영어 제목은 뭐냐면 Messy Spirituality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 뒤죽박죽 영성. 야코넬리가 영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적 생활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뒤죽박죽 뒤엉킨 생활에서 출발한다. 깨지고 상한 우리 삶의 실체를 인정하는 데서 영성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영적 생활이 우리의 결함을 제거해 주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깨지고 상한 우리 삶의 실체를 인정할 때에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는 대신 뒤엉킨 우리 생활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영성이란 정돈된 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수선한 혼란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성이란 완성되거나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과 얼마나 다른지 보이십니까? 우리 저 사람 참 영성이 좋아, 영성이 깊어라고 할 때에 뭔가 정리가 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질서가 딱딱 갖추어져 있는 사람. 근데 영성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어수선하고 여전히 혼란과 혼돈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 너무 정신이 없는데, 너무 혼돈스러운데, 너무 흑암 가운데 있는데 또다시 한 걸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영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을 할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 꼴입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영성은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발자국 나아가서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 정돈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모양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옷자락을 만지러 나아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근원까지 뿌리까지 회복되는 거 언제 가능할까요? 예수님 다시 오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삶은 정리정돈이 안 됩니다. 예언 아닌 예언을 하면 정리정돈 안 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영성가들이 책들을 읽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리정돈이 된 것 같지요. 그들의 내면에는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영성이라는 겁니다. 엉망진창이지만 뒤죽박죽이지만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빛이 있는 다음 단계로, 해와 달과 별이 있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영성에 소유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혼돈한 상태, 미완성의 상태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나아갈 수 있는 그 단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악해집니다. 이 디렉션이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갈 수 있는 방법,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 단계에서 빛이 있는 단계로 나아갈 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혼돈과 어둠의 상태에서 빛이 있는 좋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있으면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창세기 1장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창조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선포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게 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을 내고 땅은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항상 창조의 말씀이 있을 때에만 다음 단계로 나아갔고,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의 영성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메마른 뼈와 같습니다. 마른 뼈를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37장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에스겔의 이 말은 진짜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연말쯤 되면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집사님 이런 사역이 있는데 같이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거의 19명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목사님 뭐하죠?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뭐 안 하신 것처럼 그러십니까? 목사님 뭐 할까요?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는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솔직하게 자수를 하시죠. 안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이거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 몇 명 못 봤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그 다음에 전화하면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에스겔의 대답이 딱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아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니? 에스겔의 복이 어떻습니까? 못 살아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에스겔의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차마 그렇게 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라는 말과 똑같은 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아십니다. 에스겔조차 믿을 수 없었던 그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37장 4절 7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에스겔조차 믿을 수 없었던 마른 뼈가 언제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마른 뼈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마른 뼈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마른 뼈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그때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살이 붙었고 그가 온전한 형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보셔야 됩니다. 마른 뼈를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을 하도록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9장 10절 하나님 내게도 이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있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할 때에 그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라니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은 지금 어느 상태에 머물러 계십니까? 뼈가 맞아져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입니까? 아니면 생기가 여러분 가운데 불어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3년이 시작하는 이때에 사실 어떤 말씀으로 증가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마른 뼈를 향하여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목사인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목회자를 세우신 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에 불어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자막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자막을 열어주시면 생기야, 하나님 이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이 향하여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서 내 삶을 살아나게 하라. 아멘. 넘겨주십시오. 시작. 생기야 우리 자녀를 살아나게 하라. 아멘. 이번에 교회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서 우리 교회를 살아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떠나온 한국 땅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한국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서 우리 한국을 살아나게 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미국 땅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시작. 생기야 살아나게 하라. 아멘. 아멘. 이 은혜가 2023년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의 동과 선 한가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이 땅에 지친 주 예수 저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는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새바람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이 시간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빛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알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며
땅에 주님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나님 영광이 주님 그런 교회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을 고백하며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오늘 여러분의 어떤 위에 손을 얹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하늘에 부리어치며 주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기로 내 가정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주의 교회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나라와 민족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다음에 하나님의 강한 군대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 가슴에 얹고 또는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얹고 제가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서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살아나게 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서 연약한 주의 백성들의 질병을 이 시간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이 다시 한번 살아날지어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교회가 살아날지어다. 한국 땅에 살아날지어다. 미국 땅에 살아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창조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필요하오니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생기 앞으로서 살아날지어다라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라는 주의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극히 하나님의 큰 군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